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받는 자나 함께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부지나 인사하실 때 말씀의 제목을 지어서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만 붙듭시다.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만 붙듭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서론 본론 결론을 정하고 이제 신목사의 설교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책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2013년도 이제 연말 이 시간에 그리고 2013년도가 20일밖에 채 남지 않은 이 막중한 날에 이 밤에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말렉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아말렉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참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그리하여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먼저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미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중간 8절부터 보다 보니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의 시작을 그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 가운데 거하다가 그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다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에 물을 내라고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그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계속 내랴 이렇게 불평하듯이 말을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이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사건인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축복을 또한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던 바로 7절,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와 결국 하나님과 다퉜던 그 마사 또는 머리바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창세기 3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바로 창세기 36장에 나온 말씀처럼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냥 팔아넘겨버린 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아말렉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세상에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극히 세상적인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계속 들어가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죄송합니다. 제가 26장을 읽었네요. 25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에서의 손자.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 그리고 그 아말렉의 후예들인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들의 퇴로를 막고 진로를 막았던 아주 사악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아가지고 그들을 뒤에서 약한 자들 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움을 할 때도 앞에서 싸워야지 뒤에서 등을 친다든지 그러면 아주 비겁하고 아주 그건 사악한 사람의 모습이죠. 뭐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 말할 수 있지만 뒤에서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았던 아주 사악한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르비딤 광야에서의 전투에 아말렉과 드디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정들에게는 가진 게 없어요. 그들은 헐레벌떡 출애굽을 하기 바빴던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말렉은 이미 그 땅 가운데서 거민을 이루었고 중무장을 하였던 그런 막강한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뻔할 뻔짜입니다. 누가 봐도 이미 아말렉이 100번 이기고도 남을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를 통하여서 싸워나갈 장정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말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 광야에서 싸우러 갈 때에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서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뭐 산 꼭대기 되어서 뭐 전망을 볼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제 르비딤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정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을 상황에 지도자인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뚫어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따위에서 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면 지휘부는 참모부가 이제 지하 벙커에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관이 지휘를 하지요. 어디에 군사를 파견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그리고 참모들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최전방에는 이제 군사들이 또 야전 사령관들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입니다. 모세는 이제 작전을 짜게 하는데 다른 작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현장에서 싸워나가는 그러한 전투하는 군사들도 있지만 바로 지도자인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을 앞에 놓고, 연말 연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에 있는다고만 하셨지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과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쉴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제 누구는 전쟁을 하게 되고 누구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르비딤 광야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의 그 역사하는 모습에 따라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 할 때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싸움에서 약해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데,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말렉이라는 전쟁터에서 아말렉 적군에게 우리가 이길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 때도 있습니다.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를 보게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병듭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그것은 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온대로 살려가고 할 때 비로소 당하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 때 그때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데 모세가 피곤한지라 그래 손이 날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간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밤이 되도록 늦게까지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 수가 없지요. 모세는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손이 이제 내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시면서 모세를 산에 올려보내시면서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도록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모세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동생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팔찜 쥐고 있었어요?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인간적으로 형일지라도, 나이가 연장자일지라도 자기의 동생 모세가 지도자이면 모세의 지도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이 누군지 아십니까? 훌은 바로 모세의 이제 자매였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훌의 배경을 말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훌은요, 바로 다름 아닌 갈렙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그가 85세에 그는 헤브론 산지를 달리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의 12정탐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갈렙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피곤할 때 전쟁에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때는 이때다. 이제는 모세를 내가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 지도자가 돼야지. 모세의 지팡이를 뺏어서 아론이 높이 들면 되겠습니까? 훌이, 미람의 남편인 훌입니다. 야, 이제야말로 내 처남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야. 이 판을 내가 잘 이용해야지. 세상적인 계략을 쓰면서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훌이 지팡이를 잡고 서로 싸우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은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돌을 갖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손에 한 사람은 왼손을 손을 잡고 함께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일하고 누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과 훌에게 특별 명령을 준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옆에 가서 손 붙잡고 있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갔다가 모세의 하는 것을 바라보니 모세의 손이 높이 올릴 때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이 우리들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내 손처럼 피곤한 것을 이제 힘을 합하여서 함께 동역, 말 그대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빌레몬서를 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많지 않아요.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서 보실 수 있으면 혹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란 바로 바울의 사랑하였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는 아픈 가구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종이었던 이제 오네시모가 그만 주인의 것을 훔쳐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오네시모가 미웠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종이 그런 일을 했으면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죠.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너가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교회 안에서 조그만 타락 하나라도 내가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내 것 찾아가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각 교회 학교나 또는 찬양대 모든 부서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가 빠진 것처럼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교사들이 아이고 올해는 이제 못하겠어요, 내년은 절대 못하겠어요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전도회에서 회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난 절대 회장 못합니다, 회장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내가 할 만해서 한다면 그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된 지 14년차입니다. 아직도 부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라고 하시니 저는 어디까지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만하면 어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론과 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 그리고 그 훌의 손자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막 짓는 지혜자였던 부살렐이 나옵니다. 여러분, 훌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 갈렙의 믿음이었고 그 손자에게까지, 부살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훌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아론과 훌, 2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훌의 아버지가, 그리고 훌의 손자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모세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로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도의 영웅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론과 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서 야, 모세가 이랬대, 아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대, 아론 거울도 이랬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바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 아말렉의 족속이 바로 에서의 손자였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았고, 뒤에서 약자들 잡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혁혁하게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후에 보면 사무엘상 이제 15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였더라 했습니다. 왜 후회한 줄 아십니까?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아각이 나옵니다. 아각은 바로 이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던 말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만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탈취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뛰어넘고 아무리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왜 아각을 내가 죽여? 아니, 아각이 가진 이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면 됐지 왜 이걸 다 없애?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 멋대로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들 가운데에 에스더서에 들어가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 나옵니다. 바로 그 하만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면면이 나타나는 아말렉의 그 죄악의 뿌리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아말렉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각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때로는 하만처럼 하나님을 없이 여기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화의 단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우리는 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케 하시는 나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의 깃발이 되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오늘도 쳐서 이기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말렉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사 전서 있죠? 전쟁병세의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불과하죠.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와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자를 전쟁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기도한 자를 돕는 자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각자 맡겨진 데서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갈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과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201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일만 지나면 2014년도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어떻게 마치고 2014년도를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아말렉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섬기는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깃발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